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사기를 맞추고요. 6기에 들어가면서 고엘 제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창세기로 중심 본문 말씀이 창세기 38장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베레스의 계보입니다. 베레스의 계보.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 나답을 낳고, 암미 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까지가 이 베레스의 계보로 이만큼만 소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 더 있지요. 그 뒤를 더 알려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의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점 저리 뭐냐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유다가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또 헤스론이 람을 낳고, 이렇게 3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 베레스부터는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또 람이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이 나손을 낳고, 이렇게 다윗, 그 다음에 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다윗부터 쭉쭉쭉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엘 제도를 할 건데요. 이 고엘 제도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고엘 제도로 얻은 아들이 요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레스의 조상을 알아볼 거고요. 네, 베레스의 조상을 여기서부터 알아볼게요. 이 베레스는 고엘 제도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스의 조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의 내용으로, 37장에 요셉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으로 베레스의 조상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야곱을 붙여줄게요. 야곱이 12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다 베레스의 조상이거든요. 우선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죠. 사랑하는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했더니 일어나 보니 레아였어요. 그래서 2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근데 레아가 내 아들을 낳았고요. 라헬이 낳지 못하자 라헬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빌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라헬의 아들이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또 낳게 됩니다. 빌하를 통해서요. 그리고 레아도 자신이 이제 4명의 아들로 밖에 못 나올 줄 알고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야곱에게 주어 실바를 통해서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자, 이제 4명의 아들이죠. 4명, 그리고 2명, 2명. 그런데 르우벤이요, 합한채라는 나무를 얻어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라헬이 레아의 큰아들의 합한채를 요구함으로 레아가 라우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해서 2 아들을 더 주죠. 갓과 아셀을 더 줍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라헬의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또 낳게 되죠. 그래서 모두 12명,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근데 이 12명 중 구속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야곱이 유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요. 베레스가 여기에 답이거든요. 그럼 이 베레스의 조상이 여기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라는 자를 야곱은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어떤 자였냐면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칠 때, 이 형들이라는 것은 10명의 형이죠. 10명. 앞에 봤듯이 10명의 형들이 양을 칠 때 그 잘못을 부자질했어요. 아들한테, 야곱에게. 쓸 때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부자질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고 주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했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 채색 옷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얼마 후에 이제 야곱이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곱의 심부름을 하게 돼요. 이 요셉이요,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요셉이 딱 멀리서 보이자 요셉을 형들이 죽이기로 합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자 합니다. 르우벤은 이 요셉을 살려보려고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러나 계속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얘기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결국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그래서 이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다시는 야곱에게 가지 못해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 바로의 신하 군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노예로 팔리죠. 노예가 되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형들은 유다를 포함한 형들, 이 형들 10명은 여기에 유다도 있어요. 유다가 팔라 그랬죠. 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자. 그래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 팔자. 그래서 팔았어요. 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요셉은 팔렸고 이 채색 옷을 가지고 수년소 피를 묻힙니다. 수년소 피를 묻혀서 이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요.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야곱에게 보입니다. 아버지 보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악한 짐승이, 이 야곱이 말합니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악한 짐승에게 찢겼도다. 잡아먹혔다. 악한 짐승에게 찢겼도다. 라고 야곱은 하고요. 이제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입고 허리를 동이고 슬퍼합니다. 슬피 웁니다. 모든 자녀들의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위로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스올에 내려가서 내 아들 요셉을 만난다 하면서 엄청 슬프게 계속해서 야곱은 요셉으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요셉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린 상태죠. 이런 상태, 그 후에 이제 고엘 제도를 할 건데요. 두 번째로 이 조상들이 이랬어요. 이 베레스의 조상들이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베레스의 탄생한지 알아볼 건데요. 어떻게 베레스가 탄생했나 이제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이제 고엘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 후에 유다는 떠났습니다.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요셉을 향해서 슬피 우는 아빠 야곱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수염소 피를 채색옷에 묻혀가지고 보인 거짓말한 것이 참을 수 없어서 유다는 가족을 떠나 아둘람 사람과 친하게 지냅니다. 거기서 수아의 딸, 가나안의 여자인 수아의 딸, 수아도 아니에요. 딸과 이름이 없어요. 유다는 수아의 딸,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었고요. 두 번째 아들이 우난이었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였어요. 이 유다는요, 애를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구해갖고 엘과 짝지어 결혼시켜줍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어요.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악함으로 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말이 형수죠. 하나님 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것이 바로 형 엘의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고엘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을, 이 무르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미 팔린 것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오는 자. 이 기업물을 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업물을 자 할 일이 뭐냐면요. 이 기업물을 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지금 이거와 같이 죽은 자의 대를 잇는 겁니다. 죽은 자의 대를 잇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물을 자의 할 일이에요.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사람, 토지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려요. 피치 못할 사정. 어쩔 수 없이 사정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노예가 돼요.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면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린 것을 다시 도로 사줍니다. 도로 사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물자가 할 일이에요. 그럼 노예는요? 노예는요, 이 굴레에서 사가지고요. 노예를 사서 굴레에서, 이 노예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이것을 이 기업물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가족 중이에요. 가족 중. 가장 가까운 가족 중. 먼 가족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중에요. 누구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주 억울하게. 당연히 죽는 게 아니라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이거를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이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자가, 이 기업물을 자가 원수를 갚아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기업물을 자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피해 보수자라고도 합니다. 피해 보수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업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속입니다. 구속의 일을 해야 해요. 이 구속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죄가 사해져서 구원을, 아담과 아담 이후의 죄를 다 사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은요,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요. 일부는 성취가 되었고 일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때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재림하신 예수님, 재림의 주가 오실 때, 그럴 때 완성될 것입니다. 구속사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는 구속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이 죽었어요. 형수 아내를 딱 맞이했거든요. 근데 이 오난이요, 이 형의 엘의 아들을 낳아줘야 고엘 제도가 이어지는데, 형의 아들을 낳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고 형수에게 형의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알고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도 죽였습니다. 유다가 생각하기를, 셀라도 형들처럼 죽으면 안 돼. 형들처럼 죽을까봐. 형들처럼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을까 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친정집에 보냅니다. 아비집으로 보내요. 친정. 수절하고 내려가서 있으라. 그래서 다말은 가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구의 옷을 입고 친정집에 있습니다. 얼마가 흘렀어요. 얼마가 흘렀더니 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고. 근데 이 얼마 후가 짧은 시간이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이 다말한테 안 주는 거예요. 이 다말은요 배웠어요. 다말이 그냥 말도 없이 오난하고 해서 형의 엘의 아들을 낳아라 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했을까요? 다말은 배웠어요. 보혈 제도를. 너가 엘의 부인이지만 동생한테 가서 형 엘에 너 남편의 아들을 낳아야지 유다 다음에 엘 다음에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다말은 들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셀러가 장성할 때까지만 있는다고 해놓고는 셀러가 장성했는데도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셀러 장성할 때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얼마 후에 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위로를 받고 어디를 내려가냐면 딥나에 내려갑니다. 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 이 다말이 가부의 옷을 벗고 양치는 딥나로 갑니다. 다말이 가요. 그러자 이 유다가요 이 다말을 며느리로 몰라요. 원래 며느리잖아요. 유다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모르고 들어갑니다. 담보물을 주고 들어가죠. 왜냐면 무엇을 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염소 새끼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염소 새끼를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염소 새끼가 지금 당장 없으니까 못 주니까 이거를 나중에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줄게. 그랬더니 그러면 담보물을 주세요. 그럼 무엇을 담보물로 줄까? 했을 때 도장과 그리고 이 도장을 단 끈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달라고 합니다. 담보물로. 그래서 유다의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들고 며느리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합니다. 네, 다말이 유다를 말미암아 임신을 합니다.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유다로 임신을 합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후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요? 유다에게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말이 어떻게 했대요? 행음했대요. 임신한 게 아니라 행음했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행음한 것이 임신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말이 이 담보물을 보여주죠. 담보물로 유다가 뭐라고 할까요? 다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담보물을 보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자, 무엇이 옳을까요? 다말이 고혈제도를 배웠어요. 다말은 고혈제도로 유다의 아들 엘의 아들을 낳아주고자 했어요. 하지만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셀러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나랑만 결혼하면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말은 고엘 제도를 잇기 위해서 유다에게 갔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베레스가요. 축복을 받습니다. 베레스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책 말씀을 보면 이 다말을 칭찬을 하지요. 그리고 칭찬할 때 꼭 들어가는 말 라합이 들어가고요.
이 라합처럼 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룻도 그리고 또 레아와 라헬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하는 걸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다말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불륜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 큰 아들의 아내 며느리 사이에 베레스가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이 임신한 아들이 바로 베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스의 탄생까지 배웠는데요. 이 고엘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어나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하려고 주신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심으로 은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은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그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속 여기 구속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은 죄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끝끝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고엘 제도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